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 가문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마친 후에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듣던 모든 이에게 성령 강림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유대인들인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전도 확신을 붙이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복음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혈통이나 국적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특별한 자질을 갖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 간에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집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그의 나이 75세의 고령에도 할 바를 알지 못했으되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그는 단 한마디 이의를 달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그분의 판단 기준이 언제나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느냐를 보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의 이르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결정적인 계기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시의에 합격한 것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 순종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아니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된 평안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가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을 화해시켜서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처럼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만이 가득하고 참된 평화를 찾아볼 수 없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죄악은 인간을 한없이 이기적으로 그리고 자아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도 이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 오직 나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그마한 피해를 입히면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제간의 분쟁, 전쟁,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가만히 보세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은 더 나아가서 인격의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본성들의 바로 복음이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맹렬한 진도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을 창조 당신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화평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신 바로 중개자이세요. 아멘. 네. 세 번째로 우리의 관심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볼까요?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안고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그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자, 이방인인 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죠.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예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뭘로 있어요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돼요? 정확히 다 어디에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뭐예요? 유대에서 일어났던 뭐예요? 십자가 사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고넬료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간섭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넬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그 인생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어디다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추구하는 것을, 그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관심을 두고 살아드리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으며 살아가길 또한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장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그야말로 휘리 꽂혀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넉넉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 더하여 주신다고 할 때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입는 이 모든 세상살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위하여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한 자래요. 체험한 자들이에요. 성도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39절 보세요.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여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분명히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뭐냐? 그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단지 들어서 아는 자들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에?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직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랬죠.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두 번째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네 번째는 어딜까요? 저는 서울에서 이런 세 체험을 했어요. 서울에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체험했어요? 사도행전이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행전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체험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들처럼 직접 보고 만지고 그러지 않아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뭐에 대해서 증거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증거하는 얘기예요? 어디서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심령 가운데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성령님이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 확실하게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쳤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바로 인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보증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걸 누가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증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매일 매 순간 부딪히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의 돌보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뭐예요? 성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예수가 살아있다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가 만유 중에 계신 만유의 통치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주님을 만나고 그의 역사를 체험한 자로서요 비로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못배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체험이 없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증인자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아직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이제라도 이러한 체험을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은 그 누구도 참 성도가 아니며 따라서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서 품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믿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 4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41절 시작. 모든 백성을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당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단지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가 최대의 명수를 했죠? 얼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네, 500명을 다 이렇게 봤다고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명이 다 일시에 다 봤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다 보여주시지 왜 그때만 잠깐 보여줬습니까? 아니 5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이 다 보이고 오늘날까지 계속 나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왜 증거하지 않을까요? 왜 안 그러? 그러면 다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네. 나 살아났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믿지 않는 자들한테 나 부활한 예수다 하면서 증거를 왜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의문이 안 들어요? 네.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과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0절로 31절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6장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지금 동일하게 다 믿다가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고 하나는 뭐예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 있는 자가 지금 형제가 지금 바깥에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제발 이 지옥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거를 가서 내 형제한테 알리면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증거해주면은 그들이 다 이제 나처럼 여기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31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들에게 성육신 모습을 다 보여주셨죠. 능력을 다 보여주셨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별 능력을 다 능력을 다 보여주셨어요. 입으로 나온 말씀 다 직접 들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주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대부분은 예수를 뭘로 알았어요? 이단의 괴수로 알았어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 끝내는 못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그들 중에 택정을 받은 몇 명만이 사람으로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들만이 눈이 보이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은 것 부분까지도 다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 귀한 큰 선물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순간으로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한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야말로 세상에 학박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믿는다 하는 자들 중에 멸망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멸망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믿고 있어요?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믿죠. 다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 가운데 멸망할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본문 42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뭘로 증거하고 있어요? 뭘로 증거하고 있어요? 택한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반대로 거기에 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야네. 마태복음 25장이 무슨 심판이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분명히 둘로 갈리잖아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어떻게 됐어요? 왜 바로 배로 남겼더니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그 고을들을 다 맡긴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그것도 다 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한 이 종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 그거 뭐예요? 지옥이죠, 바로. 정말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자 가운데서 지옥에 갈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죠. 나보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같은 말씀이에요. 다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다 그랬던 자들이에요. 능력 행하고 다 그랬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뭐냐?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일을 정말 우리가 여기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않으세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서 참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 믿습니다. 7번째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시작.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면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예언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왜 했을까요? 왜 이 죄 사함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예언을 왜 이렇게 해왔을까요? 이는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뭐냐? 인간이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길에서 바로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기는 그러한 일이 바로 뭐냐? 죄 사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의 바로 뭐예요? 이 진리예요.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밖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만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에서 죄인의 판결과 그에 따르는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진실한 믿음, 주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의인이라 칭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위와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4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바로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어떨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바로 성령과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앉았다가 시간 떼고 그냥 돌아가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세요? 성령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날마다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려 할 때에 성령도 함께 역사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충성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자기 아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꺾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자, 47절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로 48절 시작.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배금을 금하리요.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리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및 친구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함께 간 자들을 명하여 그들에게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은 결코 유대인이 구원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포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해요? 개나 돼지를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아예 그들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바로 가르쳐 주셨죠. 내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금하지 말라. 이방인들 교제해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로서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어떻게 돼요?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 이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기를 위해서는 먼저 뭘 버려야 돼요? 자기의 생각, 고집을 다 주 앞에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도구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절대로 꺾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고집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편견 이거 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생각,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의 뜻을 절대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네,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내 그리스도께서 이건 바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성된 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문에서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들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말씀과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함으로써 그 말씀이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어떻게 거하라고요? 풍성히 거하면 이게 말씀 충만이죠. 말씀 충만하면 충만한 것이 나가게 돼 있죠. 아멘. 충만함으로 살라는 얘기가 말씀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먹고 읽고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매사에 무엇으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보람이 있고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날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의 힘입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또한 인쳐주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머금고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